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보호마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임직식 많은 준비가 있었는데 그 준비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꽃꽂이 강단이 참 예쁘지요? 이제 그냥 보시면은 뭐 임직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꽃꽂이에 작품명이 있습니다. 작품명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영광. 이제 이 꽃꽂이를 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작품명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위의 꽃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 예쁜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옴을 표현한 것이 이 윗강단 꽃꽂이의 그 내용이고요. 이제 아래 이제 막 하늘 향해서 이렇게 좀 뻗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작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수식을 할 때에 안수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들과 악수를 할 때에도 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후임 신임 장로님을 향해서 차복식을 하는 것, 거기에도 여러분 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의 그 언약을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또 임직회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임직식을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임직식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우리 후대가 중직자를 향하여서 이 꽃을 선물하는 그런 그 모임 잘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의미냐? 그냥 임직식이 이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우리만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 성도가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인 인턴십입니다. 꽃을 전달하고 같이 중직자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다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임직식이 우리 개인과 또 여러분 임직자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이 인생의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으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임직자가 오늘 이 임직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임직식 이 파티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응답받을 그릇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 18절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갈등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욱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임직식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런 말 저런 말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날과 그 일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런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는 생각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내가 상처받은 일, 몇십 년 전에 내가 부부 가운데에 또는 교회 일 가운데 상처받은 일은 절대로 잊어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 대학 수능 고사인데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만점을 받을 텐데요. 나의 상처받은 것을 쓰시오 그러면 몇 날, 몇 월, 며칠,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거의 다 만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 계속 생각나는 것, 이게 참 정신적인 스트레스이고 한마디로 참 미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충만, 오직 예수 충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예수 외에는 기억나지도 않고 예수 외에는 생각나지도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타낼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를 내 인생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세계보험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보험화의 프로젝트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도로에 나가보면 이 교통 안내를 하는 이런 그 모범 택시 기사들이 교통 안내를 하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모범 택시 운전사가 경찰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서 있어도 경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의 보조를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알고 그럼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 말씀처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가장 축복된 것이 뭐냐? 왜 우리가 레몬트 때 복음을 각인해야 되느냐? 중요한 임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택시나 또는 공원에 가보면 야, 저분은 대통령감이다.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반응이 많으신지 거의 택시 20분 타고 가면은 모르는 것 없이 제가 들어봐도 너무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직분을 받아야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직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껏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장로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우리는 목회자, 또 중직자와 성도로서, 또 레몬트로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동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는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의 초심을 늘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치가 뭐냐면은 깃발입니다. 어디든지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장수가 깃발을 두고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목회자가 먼저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중직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교회가 커지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좀 달라지신 것 같다. 달라졌다는 게 좋은 의미로 외모가 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방향이나 초심이나 섬기는 게 좀 달라졌다. 그런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또 하나 중직자들이 이제 장로로 서게 되면은 눈빛과 행동과 말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좀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뭔가를 좀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세상 나가서 표창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임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이것 가지고 세상 나가서 명함 내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직도 받고 또 원로 목사 추대식과 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에는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목회와 현장이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똑같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처럼 내가 만약에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어도 되죠. 그러나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으로 실족해 한다면 굳이 그것을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를 기준으로 두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하면서 목회를 여러분이 사람을 섬길 때는 가장 연약한 자 중심으로 섬겨 나가야 되죠. 여러분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집안이 운영되어집니까? 아이 중심입니다. 이전에는 문 열 때도 콱 열고 뭔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나 아이가 깜짝 놀랄까 봐 또 나는 괜찮았는데 아이를 위해서 가습기나 온도나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새가족,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우리 새가족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이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모든 행동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중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유익을 앞세우지 말고 교회 중심, 성도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이란 무엇인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이제는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같이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중심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이미 2주 또는 아무리 늦어도 1주 또는 전체 메시지 흐름을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미 1년 전에 다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직장일과 가정일 바쁘시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그 주간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기가 급급하죠. 그러다 보면 말씀의 전체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이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길래 세계를 복음화 했는가? 그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뭡니까? 말씀의 포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환경, 다 다른 가정 배경, 그 영적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내 경험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맞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바른 말이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다 보면은 서로 많은 이 차이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237을 조직할 건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미국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힘써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목회자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럼 그 기준으로 왜 성교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말은 맞는데 이 부분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헌신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저 집사님은 왜 안 해? 저 장로님은 왜 나만큼 안 해?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포럼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교제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떡을 떼야 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회에서 모이면 기도하시고 구역에서 모이면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모이면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복음을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각인되어진 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이 복음이 내 영혼과 내 마음, 생각 여기에 각인되어진 것만큼 모든 응답이 오게 되고요.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복음의 체질이 되어진 것만큼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강단 말씀 또 예배 시간에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을 붙잡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쌓여서 이제 나의 평생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한 말씀이에요. 물론 많은 말씀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사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인물들은 한 말씀을 딱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꿈꾸며 자신의 인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일평생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정확한 언약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0%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이 300%의 응답이 뭡니까?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목회자는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복음으로 삶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삶 집중이 어려우면 내가 가장 편한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이제 현장을 살리는 삶 세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파수망대를 만들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현장은 복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파수꾼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의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일하는 모든 문제는 그 현장을 살리는 답이에요.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일하는 모든 갈등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서기 위한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갱신하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파수꾼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7명의 렘넌트들, 위기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 서비스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소통하고 원내스 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에 참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큰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